하기 좀 뭐하지만은 그 풍경 자체가 그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그 이제 물줄기가 두 개거든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고 테일단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를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가졌었던 그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것을 눈에 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시편들의 내용이 또 탄생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하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시편 내용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해요.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름 자체는 성경에서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의 그런 모습 또한 그 북쪽에 있어서의 그 풍성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인도하심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풍경 자체가 이게 참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풍경이 좋구나. 단순히 그것에 의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시적인 감수성도 좀 풍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어떤 예를 들어서 가구점에 있는 가구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앉기 편하겠네 그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감각적인 것들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인 하나하나가 디자인은 그냥 생겨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앉고 있는 그런 의자들 밖에서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있는 의자들도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또 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지만은 밖에 나가서 활동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이스라엘 땅 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는 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예배하심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환경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상징들을 다윗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뭐 돌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환경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시각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이제 높은 광야에서 산에서 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그 동굴 앞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해가 이제 떨어져 가면서 이제 노을을 바라보면서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을이 퍼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 떨어졌네. 오늘 하루 지나가는구나. 잘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녁 하루의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내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루가 지났으니까 빨리 쉬어야지,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자연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그 자비하심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관심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차 살라고 보면 차만 보여요. 집 살라고 보면 집만 보여요.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행하고자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건 어떤 관심 있는 분야만 순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되니까 애들이 보이지 왜 키우기 전에는 애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다윗 심령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그 자리를 잡고 계시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비춰지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아무리 일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바라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니까 앞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리 초라하고 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과 은혜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행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해 보이고 내가 정말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더 강하게 이끌고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합니다. 달 언제 보셨어요? 별은 어떻게 생겼죠? 자,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눈에 밝은 것이 있으니까 굳이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잖아요. 환한 거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도 이제 밝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뭘까에 대해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필 하나를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시 읽어 보신 적 언제 있어요? 다윗의 시편 말고 시 읽는 거.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다윗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의 편안함 가운데 있었던 적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으로 있다가 또 왕이 돼서는 또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남쪽과 북쪽에 있어서의 통합, 북쪽은 그 사울을 따르던 이들이 중심을 이뤘기 때문에 민족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었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냥 환경적인 그 만족감과 기쁨과 여유를 누렸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 환경만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보게 되면 그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이제 어떤 문학적으로 보면은 그 시인이었었고 또 유능한 정치가였었고 또 그가 이제 어떤 예언자로서의 사명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환경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여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지금 화나지만 그때는 깜깜하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셀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과 별들을 그가 중심을 통해 봤기 때문에 시적인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별을 만드셨구나. 단순히 그것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피곤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늘의 달과 별이 그냥 떠 있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별이 하늘의 달을 보면서 달의 모양이 저러니까 이제 시간이 뭐 보름이면 보름 그냥 뭐 시간이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됐네. 보름달 떴네 아니면 소승달 떴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잖아요. 별들이 보면은 인천은 공기가 나빠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 그런데 한번 보이네. 그 정도 해가지고 끝나는데 다윗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자연 만물을 누리라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 베푼다라는 것은 그 자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밀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와야지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 살려고 하면 차만 보인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은 안 보인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별이나 달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인도하심과 그 세밀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대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 같아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한 모습,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나에게까지 여전히 미쳐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늘의 별과 달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베푸르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봤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별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 그분의 창조성을 아울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3인칭적인 관점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왕관 씌워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온 우주 만물도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오직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것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옛날에 애들이 뭔진 모르겠는데 아빠는 나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더 중요하죠.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귀한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하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상 8장의 첫 구절과 1절과 이제 그 구절에 이제 구조 자체가 동일한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야, 그냥 보기 좋다. 세상 온 우주 만물 자연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아, 그냥 보기 좋구나, 다음에 와서 또 봐야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우십니까? 신문 보다 보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죠? 조만간에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신문 보면 너무 이렇게 신문이나 그런 데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이 있을 때에 그 작가의 재능과 낮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밀함 자체, 창조성, 작품이 바로 작가의 창조성이 작품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그 자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박물관 가서 그림 안 본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은 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다윗도 그가 이제 그 안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자리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가장 유명한 게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 그 몇십 조 준다고 그러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림 팔겠습니까? 안 팔 거예요. 인류 유산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관광 가면은 그냥 그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와요. 미술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데 못 가도 거기 가서 그 수많은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바라보고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고 그림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안 파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데에 그냥 거기에만 중심을 두면서 내 신앙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고 마음 두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지?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뭐 기도해도 별로 들려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별로 비춰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내 주변에서 언제나 머물고 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그분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